이제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부목사로 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으면 또 옮기게 됐겠죠. 제가 한 7개, 8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일반 뭐 회사와 동일하게 이력서를 넣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때로는 그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설교 영상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관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필요한 교회,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보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가기에는 조금 적은데 이상하게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데는 또 오히려 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대형 교회들은 뭐 대기업 못지않게 경쟁률이 센데 그런데도 또 가끔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당연히 될 거라고 내가 가기엔 좀 너무 작은데 라는 생각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는데도 오히려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그때의 심정은 지금도 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되게 절망스럽고 막 좌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 스스로를 뭐 제가 뭐 자존감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나는 진짜 어디도 못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면접이나 서류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적도 있으실 테고 또 그와는 반대로 쓰디쓴 고배를 마셔본 적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특히 자신만만했거나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품었다고 생각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만족에 빠져 살았을 텐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적표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난 미션들이 주어져 있었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봤을 때에 뭔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명을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셨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을 딱 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요단강을 지나오면서 돌을 들고 들어와서 이곳에 12돌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 이 12돌을 세웠다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범람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홍해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그 심정을 담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길갈의 12돌을 취하여 여기 세운 그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간 방황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뭐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40년간 이렇게 방황하더니 지금 우리 잡으러 온다. 이제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그냥 건너오더라. 이런 소문이 가나안에 파닥이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얘기를 들은 그 여론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일종의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막 보냈겠죠.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무기를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것만큼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는 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될 남성들이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싸우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저들을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딱 오시면 대부분 다 뭐 요즘 젊은 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교회에 오면 항상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면 그냥 앉으면 일단 기도를 해요. 뭐 짧든 길든 그게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 있는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기에 왔으면 그러면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는 뭐 그런 식의 보고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요단강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됐던 겁니다. 여기가 바로 길갈이에요. 엄청난 곳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던 곳, 그리고 목숨을 걸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곳, 바로 이곳이 길갈이라고요. 근데 이 길갈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저기도 계시면 여기 못 계시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너희를 만나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너희 길갈에서 나랑 맺었던 그 언약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다시 기억하게 하죠. 애굽에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여기까지 끌어온 존재가 누구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또 1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영원히 어기지 않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어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나는 영원히 지킬 거다. 난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누구만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단을 헐어라. 즉 그들의 우상을 파괴해라. 그 얘기죠. 이미 우리가 계속 생각해봤던 거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죠.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삶, 그리고 쾌락적인 삶, 이 두 가지였어요.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택하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게 공존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존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공존하게 되면 우리 그들이 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도 쾌락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될 거고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택했냐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 노역하는 일로 시켜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로 삼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딴에는 전쟁도 하지 않고 굉장히 평화롭게 자기들이 군림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일꾼도 얻고 뭐 일석이조 굉장한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용납될 수 없는 해결책을 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했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고 방금 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어때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변치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믿고 이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조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동참해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했건만, 그렇게도 진멸하라고 얘기했건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을 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낸 평화로운 그 해결책이 결국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가시가 되게 할 거래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할 거래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전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일꾼도 얻고 굉장히 평화롭게 군림할 수 있는 방법,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역시나 너희를 괴롭히는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들 주변에서 노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쫓겨나지 않은 그 민족이 어떤 가시 역할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은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그들이 요구했던 삶의 평화는 깨지고 안식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에 더 가까워지려 하는 자는 스스로 난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뭐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더럽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 받은 인생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을 강제적으로 노역자로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쫓아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그들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결국
예전부터 계속 예상되었던, 우리도 지금 이 사사기를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렇게 남겨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저주와 심판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셨고,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슬펐겠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불합격이다. 너희는 끝났다. 근데 여러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합격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는 그 절망에 빠져서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땅의 이름이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복임이 되어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왔잖아요. 샬롬을 누리려고 왔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기대하는 심정으로 여기 왔겠습니까? 가나안에 오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땅은 무슨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임, 우는 자, 우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토록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쓴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사사기의 서론격인 2장이, 오늘 우리가 2장 초반을 읽었는데, 복임의 통곡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사기 전체의 어조를 애가의 분위기로 끌어가려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우리가 이제 2장 들어왔잖아요. 2장 초반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건 못하고 못 쫓아내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더니 2장에 와서는 이제 우는 땅, 우는 자, 복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사기의 모든 역사가 애곡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애가와 같은 그러한 연속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애곡과 통곡은 사실은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큰 눈물과 더 심각한 엔샬롬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오늘 기준으로 볼 때 불합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결국 샬롬의 땅에서 우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위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불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고를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임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복임으로 오셨는데 여기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으로 지금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언약의 장소에서 복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와서 뭐 하셨어요? 혼내고 계시잖아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혼내고 계셔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저주하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딴엔 열심히 하지만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아예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그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봐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제가 막 모른 척해요. 계속 의도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싸우는 게 낫지. 그냥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면 이거 정말 이것만큼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걸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때 아무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에요. 가장 무서운 시간일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길갈이라는 그 멀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합격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1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저들은 불합격이지만 저들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합격하면 끝입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뭐 이력서도 내고 그렇게 서류 통과해서 면접을 봤는데 아쉽게도 뭐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전화해서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써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그 어디서도 그렇게 다시 해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합격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불합격했다고 해서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갖춰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막상 보니 영 아니거든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냥 봐도.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너 잘못 선택했다. 아이고 취소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2장 초반에 왔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왔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이상 사사기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뒤에는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얘기 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너 가서 정복해라, 가서 싸워라 라고 하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며칠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혼내고 계세요. 이제 너희 진짜 끝장이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제 끝나야 돼요. 사사기는 없어요. 사사기는 2장까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랬더니 또 타락하고 나니까 또 그들을 혼내셔서 끝낼 것 같더니 또다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불합격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참 부족하다. 나는 정말 어디다 쓸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불합격이라고 판정 내리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길갈의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그 언약을 당신의 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두시지 않고 실패했으니까 불합격했으니까 너는 끝이야라고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흐리는 그 복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합격인데 우리는 불합격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런 적용이 아니라 불합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그러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삶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불합격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다시 살면 되죠.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2025년을 실패해도 2026년을 또 다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을 다시 샬롬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설령 불합격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합격한 삶으로 여겨질지라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